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어떤 때는 급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글쎄 1월달 2월달 지나고 벌써 3월이 됐습니다. 빠르죠. 그것도 첫 주일이고 또 첫날이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은 3.1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벌써 107주년이나 됐네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시작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 만세! 이 선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민족 대표 33명 중에 대단한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명이나 되더라고요. 16분. 그것도 대표라고 하는데 진짜 대표들만 오셨어요. 보니까는 그 중에 목사님이 10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장로님도 계세요. 2분이나. 그 다음에 영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분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목회자들이 부족하는 그런 시절인데 평신도 집사님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총괄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영수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영수 집사님 중에서 딱 그 한 분을 딱 선출해서 영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거기 딱 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33분 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다 기독교인에다가 목회자로서 대표가 나오시고 장로님이 나오시고 전도사님이 나오시고 집사님까지 영수 대선 집사님까지 나와서 민족의 대표가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서구에 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고 뭐 초대 기독교, 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다 살펴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를 쳐다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요 눈물 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깊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고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네. 아멘이시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아무리 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좀 그렇게 좀 한다고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뿌리가 우리는 이민자로서 깊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각처럼 모든 문화나 민족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때가 있어서 참 어떤 때는 서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닥치면서 우리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다시 제자리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우다 보니까 너무 기울어서 훌라당 빠져버리는 때가 있어. 모든 게 이 저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가끔 올 때가 있다니까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저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저게 내 로망인데. 저게 내 꿈인데.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로망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너무 빠져들게 되니까 기울어지게 되고 기울어지다 보니까 홀랑 자빠져 버리네.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한 로망들이 그 속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로망이 대신 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틈에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로망이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돌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아시죠? 아이돌이 근데 뭔 뜻일까요?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로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돌로 변합니다. 이 말이 지금 다른 말로 해서 그러는데요.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돌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느끼셨어요? 체감하고 있었냐고요? 아이돌 그러니까는 TV나 이런 뭐 탤런트를 가진 엔터테이너 이런 데서 아이돌 그러니까 쟤네들은 아이돌이야. 우리는 그냥 아이돌이라는 말을 어처럼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돌이라는 그 뜻을 진짜로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이돌이 바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우상이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젊은 자녀들을 아이돌 엔터테이너 회사에다가 보내서 트레이닝 받게 하고 가수 되게 만든다고요? 왜들 그러세요? TV나 매스컴 이런 데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돌로 만든 무슨 상, 목각상, 무슨 뭐 우상 뭐 그런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이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TV에 나와가지고 반가워요 우상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그거 보겠어요? 이런 저 무슨 소리야 다 꺼버려. 근데 아이돌 그러니까 잘 먹히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우상이라는 건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가운데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들, 기독교들, 우리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가슴속에,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독립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어려워질 때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내한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무나 돌 그런 것들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고집하고 앉혀놓고 그렇게 교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자만이 있고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내 유익을, 내 안전, 나를 위해서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이 다 보장할 수 없어 난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붙들고 있는 마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아이돌이 왜 아이돌인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잘 뛰어노는 애들을 보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인기가 많은 나는 그것을 보고 살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보고 살고 싶어.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에요.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조용히 붙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있던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아마 어쩌면 우리 일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미가서가 7장이 이야기하는 전체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오늘 본문은 있지 않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 썩어져 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지도자와 재판 타락해가지고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마침내 가까운 가족 관계들까지 서로 의심을 하고 배신을 하고 붕괴되어 버린 끔찍한 사건들이 거기 고스란히 아주 낱낱이 적혀져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깊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벌의 날이 임하였는데 이제는 그들 요란하고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들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까지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무지무지하게 살벌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도처에서 무슨 그 드라마인가 뭐 TV가 보니까 사랑과 전쟁인가 영화인가 뭐 그거 진짜 그게 극화된 거 그거 아니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그 민족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하고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그 상황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로 미가서 1장 7장 1절 6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죄로 썩어져 버리고 경건이 끊어지고 정의와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7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회복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7절 시작하는 말씀, 오직 나는 이겁니다. 오직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전환점이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유난히 보이는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물으려보며 나를 구원, 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8절까지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의 빛이 될 것, 다 나로부터 시작해. 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다 나예요. 나. 근데 오직 나는이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 나는이 자기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11절로 가니까 나로 시작했는데 이번엔 유로 시작을 했네. 네가. 나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성벽을 이렇게 시작하며 미로 시작해서 유로 돌아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무너져 있는 시선, 흐트러져 있는 내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6절 말씀에 쌓인 의인의 씨가 말라버리고 서로 믿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불신의 세상에 이어가며 통치자들은 탐욕에서 허우적거리고 사회와 정의는 무너져버리고 거의 절망의 시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세월 속에서 7절에 말은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 그렇게 허물어져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직 나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 무엇이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나는, 히브리서 원문은 뭐냐면 비아니, 와니 이렇게 나오는데, 또는 나는 그렇지만, 세상이 이럴지라도 그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오직 나는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을 고정할 것이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시대에 세월이 좋고 편리하고 모든 게 합리적이고 우상이라는 말조차도 화려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핥히고 엎어치고 맺히고 난리 박살나고 있는 그 사회가 마치 정당하다고 여기고 사는 당연하다고 사는 사람들 그 틈 속에서 하나님도 없고 자기 실력과 자기 자존심과 능력으로만 살아나가는 버티는 그런 곳에서 살아나간다는 그 속에서 비록 그렇게 살아나가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오직 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은요 달라요. 세상의 엔터테이너 아이돌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나 내 계산이나 내 은행 계좌의 돈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거 살려주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 내 감정,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입니다. 내 은행 계좌 바라볼 거 아닙니다. 내 실력 바라볼 거 아닙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호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공동체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나 그곳이 전부 흩어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전부 뒤죽박죽이 있습니까? 모두 다 차렷, 손 내려, 다 작업 중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가 몇 개 있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자기의 재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뭘 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쓰지를 않고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다른 데를 매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 제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을 내가 딱 인용해서 쓸 때가 딱 됐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허가받은 거. 이런 수 저런 수 그런 수 별수 다 써봐 소용없어. 예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지금도 계속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요령으로 수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게 반응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선포 그냥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왜? 내가 엎드러졌으니까는, 내가 자빠졌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자빠졌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 내가 지금 자빠진 것처럼 보여? 내가 악살한 것처럼 보여? 기뻐하지 마. 아직 멀었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요. 내가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왜? 내 힘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마. 쪼그라들지 마. 주저앉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는요. 나를 밝혀주실 것이니까는요. 대적이 등장한 대적, 한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불신하게 하고 악한 압력을 포함해서 하는 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원수가 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던 자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정말 비웃고 나를 정말 형편없이 만들어놓으면 야, 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야, 웃기지 말을. 뜻! 이놈. 내가 지금 엎어졌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요. 주저앉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요, 잘 아시겠죠? 빛이 되어 주시니까는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냐고. 너 기도한다고 그래서 왜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조롱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조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낙심하는 말, 정죄하는 말, 포기하게 하는 말, 그런 조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함께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더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새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는,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리지만 믿는 자라면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나갑니다. 아무리 밟히는 들불과 같아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어졌다고요?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엎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둠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쓰러지다가도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팍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 빛이라는 거 아무나 빛 받으면 안 돼요. 돈이 주는 빛, 밝은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돈은 편리하죠? 명예요? 좋은 것 같죠? 안정되고 삶으로 사는 것 같죠? 사람들이 빛나기를 원하죠? 바깥 사람은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면 그거 다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빛만 받아라, 밝게 빛나라, 그렇게만 있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자동으로 와요.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부
컴플리트하게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회개해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괜히 뭐라 그러니까 주눅 들어갔고 눌리는 것 같고 내가 고작 이것뿐인가, 정말 교회 가도 사람들이 그렇고 관계가 그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사람들이나 전부 보니까는 회사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전부 다 그저 그런 모습들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빛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때 밝은 빛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밝은 빛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원수들이 대적하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이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야, 여기 계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여기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광명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라이트 세 번째, 나에서 바로 너,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은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축하는 날 그날은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아수르에서 애굽성까지, 강에서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네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은 그 땅의 황폐해서 그 열매로 그냥 황폐하고 그냥 날아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벽 하나 세우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엎어진다더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확장해 나간다, 확장해 나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그냥 낙심한 세상에서 낙오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무거운 담을 허물어 내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장이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국가까지 다 확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황폐의 열매로 맺어졌지만 오늘은 우리들은 은혜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은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나, 쓰러졌던 나, 엎어졌던 나, 주님이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바로 나를 비롯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모든 곳에 선포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회개와 간구와 믿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엎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고 회복되고 복된 날, 복된 우리 가정, 복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